우린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의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던 그 길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차 자신에게 걸어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다,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막연하게 그 길 가운데 정말 평안하고 안락한 목적지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많은 사람들, 무리들에 의해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온갖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을 목전에서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고난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직접 목전에서 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점차 예수님의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그 길을 벗어나고 그 길을 피하려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어제까지의 상황,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까지만 본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실패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어둠의 길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 그 길을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셨다면 분명히 다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이 믿어야 하는데 제자들에겐 그 정도의 믿음까지는 아직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죠. 그 부활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과 22절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리고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그 인류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 맞고 또 죽음의 길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성경의 말씀인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 생활 잘하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하는 시간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내 평생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가는 시간대가 분명히 있지만 반드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처소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냥 음침한 골짜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하늘나라에 우리를 불러들이셔서 주님 품에 안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시고 이 생명의 길로 들어가시기까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는가?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두 종류의 길을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1장 8절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망의 길을 택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생명의 길을 택하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그 중요한 기점에 어떤 결정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결과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그 21장에 대한 이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남유다 시드기야 왕의 그 통치했던 시절에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는 바벨론 세력이 이미 신흥 강국이 되어서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다 잠식하면서 그렇게 왔던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유다도 예외가 없었죠. 이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심판하는 그 시대가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를 불러서,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시드기야가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는 마음처럼 비춰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만 밀고 나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의 칼을 드신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을 살릴 그 길을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시드기야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만약에 성 안에 계속 남아서 이 바벨론과 대항하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멸망의 길을 너희는 걸을 것이다. 하지만 성 밖으로 나와서 이 바벨론에 투항하면 목숨만은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 바벨론에게 더 이상 대항하지 말고 투항하고 그냥 철저하게 그냥 무릎 꿇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목숨만은 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못하고 바벨론과 대항하다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죠.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누구나 생명의 길을 원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느냐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망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서에서도 보면은 이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걸었던 대표적인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인데 여기 보면 가인의 길이 나오고 발람의 길이 나오고 고라의 길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는, 그래서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습은 크리스찬인데 그 안에 뭔가 믿음은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할 때는 자신의 원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분명히 본인의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본인의 뜻이 무엇이냐면, 제가 월요일 새벽에도 잠시 언급했던 본문이지만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이 좀 옮겨지는 것이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끝까지 감당하셔서 이 생명의 길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되는 이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내 원대로, 내 바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비록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믿음과 고집을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분별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과 고집은 매우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믿음은 오히려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합니다. 하지만 고집은 내 생각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과 고집의 이 중간에서 잘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 뜻을 자꾸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해질수록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생명길을 우리도 걸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결코 사명을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왕이 되어서 화려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들 앞에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한 그런 삶의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명대로 살다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려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죽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고된 훈련을 합니까? 이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도 막 뛰어다니고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장갑을 끼면서도 막 열심히 훈련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적과 목표, 그들의 삶의 이유가 바로 운동, 이 경기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정말 저 시상대에 올라야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훈련들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이 비록 고난과 고통 가운데 혹시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기억하면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수적인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삶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진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보이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목적,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사명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이어나가실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예수의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운데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생명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